네, 우리 주일학교 특성 감사하고요. 장로님도 함께 율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축복 누리세요. 제자 되는 부모, 제자 되는 자녀가 됩시다. 네, 오늘 2023년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상시 하듯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혹시 자녀들 옆에 계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으면 얹어서 우리 함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디시스 대물림 교재로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노아에 대해서 오늘까지 2주간을 배우게 되며, 다음 주에는 바벨탑에 대한 것이고요, 또 2주간에 걸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인류의 역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홍수는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지만은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일학생들만 듣는 그런 무슨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대를 계산한 분에 의하면은 아담 이후에 1600년 정도 흘렀을 때 노아의 그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홍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뭐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다 악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120년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뭘 만들려고 그러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주신 거죠.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길은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를 이겨낼 방주를 준비케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치수까지 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치수까지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홍수는 그냥 물이 차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거센 물살이 있는 거예요. 방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센 물살에 견뎌야 되고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기도 하고 굉장한 그걸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조선업이나 이런 걸 했던 분이 이렇게 따져봤을 때 방주가 정확하게 그걸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배가 이게 방주가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마련해 주셨고, 또한 이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짓는 것을 왜 노아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분은 1600년도, 아담과 그 연도가 1600년도 전이니까 인구가 지금 인구만큼 많을 거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다만 노아와 8식구, 그러니까 노아 빼고 7식구, 총 8식구만 살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러신 말 하셨는데, 근데 왜 노아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바쁘시고 주일날 또 뭐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고, 그것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자요, 또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다. 할라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방주 만들어도 신경 안 쓰고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그래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 방주만은 쳐다보지 않아요.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듣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살거든요. 들으면 복이 되는데요,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소아세 7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아는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방주만이 살 길이구나. 120년 동안 얼마나 눈총을 받으며 얼마나 비난을 받으며 얼마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방주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내 마음대로 막 방주 크기를 바꾸고 뭐 상중하 3층으로 할지는 2층으로 만들어버리고, 아, 이러면은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노아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에 기울일 수 있었고, 말씀에 기울였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방주가 드디어 120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세상이 끝날 날이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홍수가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 네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다져진 실력이에요. 무슨 실력이에요? 순종의 실력이 다져진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120년 동안 이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뚝딱뚝딱 대면서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에도 아멘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순종의 체질이 된 거예요, 벌써부터 110년 동안. 그리고 아빠가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들 셋이 봤을 거예요. 며느리 셋도 봤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부인도 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 말씀도 나도 들어가겠다 하면서 방주에 들어가서 다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홍수가 40주야를 쏟아졌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버렸어요. 이 땅 속에 있는 물들이 터져버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방주 들어간 사람들이 비가 막 쏟아졌어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40주야 비를 쏟으셨을 때, 저는 그때 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이 40일간 쏟아부으셨던 이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겠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실 때 즐겁게 멸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사람 지으심이 탄식스럽고 심지어는 후회스럽다는 인간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심을 믿고 또한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돌봐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노아는 좁은 길 갔겠죠? 좁은 문이죠? 노아가 갔던 길이 그 길이에요. 에녹이 갔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노아처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과 16절을 두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7장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문을 닫으셨다 그랬거든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한 방주에서 홍수가 내리는 걸 다 견뎌야 될 그 상황도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막 지구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을 방주에서 견딘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노아는 아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끝까지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셨다는 걸 또 생각해야 돼요. 물살이 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방주가 가다 어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방주는 멀쩡하게 나중에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잘 역청을 칠했는데 물도 새지 않고 잘 됐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언제? 주께 믿고 순종하며 어렵지만 믿음의 발길을 내디딜 때 주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의 시선이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하셨냐면요, 이제 그 방주에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이제 동물들도 들어가고 이제 노아 식구가 전부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니까 노아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다 들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문을 닫으심으로 보호해 주셨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는 무슨 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를 쳐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둥둥 떠다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방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그 방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가 너무 방주에서 힘들었다, 나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말씀 한마디 없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다 견딜 수 있도록, 털 차고 일어나면 동물 돌봐야 되고 뭐 먹이도 쳐야 되고 뭐 변도 쳐야 되고 이런데 다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노아의 목자가 되시고 노아의 인도자가 되셔서 방주를 주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도록 물살을 조절해 주시고 나중에는 아라랏산에 딱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밀한 손길로 보호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이 굉장한 천둥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바른 걸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때에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지만 주님을 위해서 걸음을 내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편 46편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인데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디서 구원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7장 23절과 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온 세상이 대홍수로 이렇게 완전히 황폐해졌죠. 물이 계속 증가해서 모든 땅보다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높은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이고 물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물은 비가 그친 지에도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물이 40일을 쏟아붓고 물이 머문 기간은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물이 점점 줄어붙게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가 이 방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불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8장 1절에 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따라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방주를 주목하시고 인도도 하셨지만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물을 줄게 하는데 바람을 불게 않고 그냥 은밀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노아가 그 소리를 듣게끔 만드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바람은 말이죠, 홍해를 가르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에 뜨거운 지중해 동풍이 불게 하셨거든요. 밤새 바람이 불면서 물이 물러가면서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질퍽한 바닥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밤새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시고 물을 붙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방주를 홍해에 불었던 그 바람과 똑같이 그 바람으로 싹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하도록 했었다 그랬잖아요. 뭐 떠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아라랏산에 왔다, 이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목천동에 왔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지를 갖고 있었어요. 노아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라랏산으로 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가 정확하게 도킹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 기우뚱대면서 끌어당기는 물의 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조절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라산에 무사히 배가 깨지지 않고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람만 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게 말이죠, 물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 물이 창조 때처럼 돌아가야 돼. 자기 위치로. 바다는 바다의 위치로, 강은 강의 위치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모든 물줄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밭으로 가라, 너희들은 강으로 가라, 너희들은 호수로 가라, 너희들은 바다에서 더 넘어와 안 돼. 하나님이 노아는 방주에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물들을, 땅에 궁창에 물이 있고 땅 아래에 물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느 주석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막힌 은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기막힌 은혜. 기막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내가 힘들 때 뭐 하세요? 내가 비난받을 때 뭐 하세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이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필요도 없어.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저희 화장실에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반복하다 보니까 외우게 됐어요.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꾸 읽어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구구절절히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데, 네 하나님이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생사권을 그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 유일한 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병들어서 막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여전히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 살아야 되는 거죠.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다른 정상이 보이게 되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참 깜깜하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기억하심으로 넉넉히 방주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40일간의 주의 피를 이겨내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요즘은 더 느끼고 있어요. 성령님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증거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전향수 목사도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중요한 서적을 읽을 때도 아버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응답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양수야 이런 응답을 원하는데 그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겼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좀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에서 22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말을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로 전 세계적인 홍수로 멸망당한 적은 아직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하튼 홍수로 멸망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참 약속을 지키세요.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봄이 올 줄 아시죠? 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거는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지금도 약속을 지켜서 노아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셨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로 멸망당할 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어떻게 살까? 집부터 짓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집부터 짓려고 그러거든요.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 집부터 짓자, 집 짓는데 먼저 쓰자 그렇게 할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자마자 새 시대, 새 세상이 열렸는데 제일 처음에 드린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결한 것 중에 골라서 7마리 중에 하나, 귀한 거예요. 홍수를 견뎌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들은 되게 귀한 것 중에 하나를, 7개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는 예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부터 내 인생에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멸하지 않겠다. 홍수를, 심과 거듭과 더위 추위가 계속될 수 있는 은혜는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또한 이것을 화목제로 번제 화목제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화목을, 화목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제 새 세상이 열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겠어. 그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 새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하면서 예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부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참 그 약속을 지키시고 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봤겠죠. 아버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가치가 저분을 움직이지 않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도 노아는 끄떡도 안 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돈이면 다다, 뭐 기타 등등, 이것에 움직이지 않아.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 이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거를 자녀들이 본 거예요. 디시스가 뭡니까? 부모가 먼저 그런 제자가 된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무너지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옳았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게 옳은 거예요. 방주에 8 식구만 살아남았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인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요? 주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똑같이 그 가치관으로 움직였다면 우리는 넓은 이를 갖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되겠죠. 노아 시대에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업적, 그들이 세운 건물, 그들이 세운 가정, 그들이 자랑했던 자녀,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 그들이 사랑했던 가축들 다 빠져 죽었습니다. 자신도 빠져 죽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다 무너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만이, 그 8식구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니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지어야 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어떤 심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종말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종말의 때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지금 선택은 종말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었다면 종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르에 집을 짓는다면 종말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순종하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느 날 딱 섰는데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조 신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1, 2, 3번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와 그의 가족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선하심으로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잠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새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너와 그의 가족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가족처럼 주님이 그 엄청난 40일간의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번 5번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D6는 신명기, D가 신명기를 말하거든요. 6은 이제 6장을 말하는 겁니다. 통해서 가정이 교회로, 교회가 또한 가정처럼 또한 주님을 잘 경외하도록 배우는 학교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번째는
뒤스스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노아처럼 본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또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를 통해 가정이 하나님 교회의 성전으로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학교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스로 부모가 먼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했던 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또한 자기의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잘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